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남자의 유출입니다. 본문 말씀의 요약을 하면 남자의 만성적 유출과 일시적 유출을 다룹니다. 둘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접 간접적인 접촉을 금하지만 만성적 유출에만 정결 제사를 요구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한 절 말씀은 레위기 15장 18절입니다. 또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은 사실은 남자의 어떤 성적인 유출, 또 여자의 어떤 생리, 어떤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된 성과 관련된 그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큐티 한 절이 여기 보면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후 목욕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면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은 야 이게 자체가 뭐 잘못된 건가? 이게 부정한 건가? 이런 찝찝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정이라는 말은 한번 잘 보면 완벽한 게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이제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말로 보면 좀 잘못된 거, 뭔가 이 죄책감을 유도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는데 100% 완전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불완전한 거, 뭔가 모자라는 거,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속죄제를 안 드립니다. 그냥 그날 저녁까지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부정한, 그냥 시간 지나면 이 부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우리가 잘 보면 유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100인데 100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오늘은 이제 제가 주일날은 이 큐티를 안 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데 이 19절부터 보면 그 여자의 이제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건데 저도 이제 딸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 보면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부정하다 말이에요. 다시 보면 일주일 동안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편하게 그걸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들은 날인데 저도 한번 깜짝 놀랐는데 그 고3에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뭐 수능이든지 우리나라 저 때는 학력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날짜가 국가적으로 정해버리잖아요. 뭐 10월 15일 날 국가가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가 그 시험을 정해버립니다. 국가고시. 그건 무조건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생리가 있는 그 여학생들은 그 생리 통증이 엄청 심하대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이 있대. 막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시험이 만약에 국가 시험, 저도 고3 때 뭐 4시간 자면 망하고, 아니 5시간 자면 망하고 4당 오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죠. 그 떨어져서 재수도 했잖아요. 그때는 막 그거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런 기간 동안에 여학생들은 어떻게 막 시험 때 막 떼굴떼굴 굴어야 돼.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2주 전인가 3주 전부터 그 피임약을 먹는데요. 피임약을 먹으면 생리가 이렇게 스톱이 돼서 그래서 시험을 어떤 통증 없이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거 어떤 면에서는 그 차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15장에 그 여자들을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모든 의무에서 다. 그러니까 그럴 때 만지는 것도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밥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성전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성수에. 그냥 휴가예요. 일주일 동안 휴가. 모든 의무에서 휴가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그 이렇게 성적인 것들을 보면은 막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다루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생명입니다. 건강한 생명, 정말 참된 생명,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생명의 그 탄생들, 이 관점에서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우리가 그 고넬료 백부장이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하고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로마는 당시 최강국이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삼류 국가잖아요. 그랬는데 로마의 사람들이 유대교의 어떤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일부 일처제, 이 높은 도덕률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많은 그 유대교를 접촉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기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또한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래서 결국은 AD 313년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따뜻함과 관습과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헌혈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래요. 생명 존중. 우리는 부모님들이 주시는 그 몸들은 귀하다고 해서 다 감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푸는 인생,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생명 존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존중하는 그 마음, 그 가치관,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본받아서, 예수님 본받아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